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신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없던 생명 찬양하며 죄악에서 던지신 은혜도 마오. 나 처음 믿는 글씨가 가고이 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난하고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내처럼 날 살면서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 불러주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요 또 찬양이요
기도요,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것의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흰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양식 삼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다시 9절,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 말들을 남깁니다. 이제 자신들은 사도들과 믿음의 1세대들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지는 것은 믿음의 2세대들과 3세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볼 때에 야,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내가 반드시 전해야겠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이 11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베드로의 수신자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진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임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들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도 말하는 자들이었기에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이 가라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연약한 영혼들에게까지도 가라지화 시켜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영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말은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같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원해. 근데 시대가 참 악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직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생활로 두기에는 아직은 내 삶이 너무 바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는 내가 포기해야 될 권리들과 재미들이 너무도 많아. 거룩한 삶을 나도 살고 싶기는 해.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믿음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 이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분명한 거짓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런 말은 진리와 거리가 멀고 또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고백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들에게 재림의 신앙은요, 아주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까지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참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들의 교리가 썩었다라기보다도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이었고 썩어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대상은요,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심을 받았고요,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방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만한 방법들을 그들의 삶에 느껴지게 해주셨습니다. 심판들이 있었고요, 채찍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과연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내 마음에 좋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 참된 진리에 대해서 흐리흐리하게 말하는 것들, 이것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맹인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늘의 것을 뒤로 미루고 썩어질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썩어질 만한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로하게 하는 말씀으로서 반드시 말씀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위로의 성경 구절만큼 달콤한 위로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 취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애초에 부담스러운 그런 성경 말씀들은 뒤로 미룰 수 있죠.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바쁘게 돌아가는 어떤 시대상을 이유로, 아니면 고단한 삶의 무게들을 이유로 말씀보다도 내 삶을 더 권위를 둡니다. 말씀은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당시 교회 거짓 교사들의 삶이 사도들이나 또는 참된 제자의 삶과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베드로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까지의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과연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이런 것들은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답답하다. 먼저 따져볼 수 있는 건, 오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최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족욕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또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전부는 아닌가?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값지다. 은혜만큼 값진 것이 없다. 내가 받은 구원만큼 값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하게 행해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미 그 가르침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르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요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신앙들이 틈을 탔던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목표가 무엇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며, 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내용으로 또 다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요, 또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도 선포하고요, 그런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를 보면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이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을 가정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들을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었던 그 어떠한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애쓰러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제자요,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좋은 나무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가 좋지 못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면, 구원받은 나무가 구원받지 못한 그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면 나무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주님께 있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주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정욕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맴도는 사탄의 계략을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분별은 고사하고 승리도 고사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것 가운데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것에 자라기를 원하노라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뿌렸던 씨앗들을, 물 줬던 것들을, 그들에게 심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자 하기 위해 애씁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떠나가고 이제 남겨질 2세대와 3세대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아마 주님께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참된 진리의 신앙이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를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저라는 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보거나 다른 교회를 볼 것도 없이 그냥 나 자신을 보면, 이 베드로의 외침이 나를 향한 외침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다.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이 있구나. 내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있겠구나가 아니겠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거짓말한 것, 아니면 미워한 것, 불법을 저지른 것, 그런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 회개할 제목인데,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제목은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별됨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믿음의 기초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온전한 성도의 삶,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 그 능력과 약속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하였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불가능해,
성결한 삶은 구호일 뿐이야. 그런 건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못해. 이러한 말은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된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그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믿음 생활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 생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애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 이 애씀을 종교 생활로서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애씀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만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듯이 우리 안에도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외치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그 하루를 살아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2022년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념비적인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기억하시고 또 갖고 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